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화평을 이루자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만상에 가장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선과 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의 세력과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악의 세력 간의 대립, 물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선과 악의 대립이 가장 첨예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어떤 대화거리도 없습니다. 만약 선이 아까 조금이라도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닐 것입니다. 변질된 선이요 타락한 선이기에 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악은 타도되어야 될 것이고 선은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극단적인 대립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선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 사람이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실과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 그 결과 이 땅에 악이 들어와서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저주와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끊임없이 다투는 그런 관계 속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첨예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죽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최전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지금도 북한 김정은이의 정권과 총뿌리를 겨누면서 일촉즉발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빵빵하면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의 아들들이 또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후방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평안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평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로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 해서 얼마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자유당 시절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보수 꼴통이다, 진보 빨갱이다, 이런 말은 이제 제발 교회에 와서라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인가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진보든 보수든 그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만 만들어주면 만족하는 그런 소시민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끼리는 그동안 쌓은 정을 다 무너뜨리고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이 붉히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제발 누군가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싸매어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화해시켜주세요. 하나로 화해시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화평이라는 열쇠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제일 무서운 대립, 선과 악의 대립이 있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수된 것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높은 담을 쌓고 있는데, 담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담을 헐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그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싫어도 우리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원수의 담을 허무심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조되었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되게 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되게 하심.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되게 하시는 속성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인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여러분,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분으로 나뉘어져서 삼신으로 모셔라, 삼신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모신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의 영적 신비입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뉘어진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멋진 말씀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데 있는 자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나중에 노예로 쓸 존재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 여러분, 식구가 무엇입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먹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됨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저쪽에 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운지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지금쯤은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갈 겁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정말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2000년 동안 방랑 그 전 세계를 흩어져 살다가 우리 땅이다 그러고 들어온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일까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거기서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일까요? 여러분, 그 땅은 그들 모두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그 해법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동일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오로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이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목사님 딸이라고요,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혹시라도 그동안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이야, 수준이 맞아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지방 사람이야, 같은 학교 사람이야, 연령이 비슷해, 남자야 여자, 우리 이런 걸로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전도회도 우리 전도회, 주일학교도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라 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 휴전선으로 남과 북 사이에 철의 장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쳤을까요? 서로 원수니까.
이렇게 빨갱이들이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철조망을 들이고 무시무시한 지뢰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는 우리 쪽에서도 못 넘어가고 저쪽에서도 못 넘어오도록 높은 그런 철의 장막을 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담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담보다 더 무서운 담이 있는데 죄와 저주의 담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그보다 높은 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담을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바로 그 담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구별하였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막힌 담을 십자가 사건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보시면서 진노의 눈빛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암흑의 죄를 지었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하러 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를 보시고 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에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평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담도, 하나님 사이에서 맡겨진 죄악의 담도 허물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들 허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의 담도 허물어졌는데 무엇을 못 허물겠냐는 말입니다. 이념의 담요, 우리 허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념도 없어요.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거고, 정치인들 이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백성들 표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지 무슨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 감정의 담요, 여러분, 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역이 나눠지면 얼마, KTX로 가면 다 1시간 반이면 다 가는데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감정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분열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연령의 담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 젊은 것들, 또 연세 드신 또 젊은 아이들은 또 아이 저 어른들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늙는다. 우리 어르신들 따라하십시오. 나도 젊어봤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결국은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며느님들, 사위님들, 우리 부모님들과 화평하십시오. 장인 장모님과 화평하시고, 시어머니, 시아버님과 화평하십시오. 형님과 화평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동생과 화평하십시오. 화평하시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괘씸죄를 성공한 그 사람, 골이 너무 깊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육체로 그 담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 못할 그런 원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담을 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정죄를 멈춰야 됩니다. 정죄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여러분,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본의 아니게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 무엇무엇에 의해서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이런 죄가 있어, 당신은 저런 죄가 있어, 죄인이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 죄인을 정죄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대속의 형벌을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속량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우리를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니 넌 유죄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멈추어짐으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죄 있는 자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화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정죄의 율법을 내려놓읍시다. 아무개는 이래서 나쁘고 아무개는 저래서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나쁜 면을 보기로 작정하면 우리 중에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다 한두 가지는 그 한두 가지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돌에 맞아야 됩니다. 돌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법은 이제는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해의 법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도 율법을 붙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도 내 손에 율법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참소의 영인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율법의 칼을 들고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자꾸 허물을 들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덮으면 여러분, 덮지 못할 허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여러분, 정치 때문에 이제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치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때 착한 분들도요, 점잖은 분들도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아주 얼굴색이 변하고요, 악해집니다. 아주 아무리 좋은 정책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내가 그 정치인 그 당 싫다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질시하고 서로 비난하고, 아주 반대하는 정치는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래서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보기에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제는 누군가 멈춰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더라도 좀 미워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노란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데 노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막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실은 다 부모요, 형제 자매 아닙니까? 다 이웃 아닙니까? 다 서로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앞에서는 막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뒤에서는요,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서 다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제일 편한 사람들은 정치인들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정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면, 교회가 시작하면, 성도들이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 되는데, 화평케 하는데, 이제는 정죄를 멈추고 화평케 하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짓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게서 세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옛사람의 모습만큼 강력한 세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심각하게 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화평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로 말씀을 들었으면, 거듭난 주의 백성이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요. 말씀 앞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파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태도, 오늘과 똑같은 태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지요. 그냥 목숨만 붙은 인생입니다. 명줄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화평케 하는 일에 파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시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거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한솥밥을 이제 우리 예배 후에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주일 한솥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한솥밥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한솥밥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강교회 건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빨간 벽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또 피아노도 있고,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있고, 조명등도 있고, 뭐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강대도 있고,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다면 한강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를 보면서 이 한강교회 여기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보고 한강교회에 있네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벽돌을 보고 한강교회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찢어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형체를 띌 때, 그때 한강교회 저기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됨으로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진짜 교회는 이 한강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라도 만약에 저 밑에 어느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한강교회 예배당은 그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차은일 한 사람, 아무개 장로님 한 사람, 아무개 권사님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뿔뿔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만약에 나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려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화평합니다.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화평하는 거,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찢어져 있으면 안 되고 화평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끼리끼리 놀면 안 됩니다. 야, 우리끼리 놀자. 뭐 우리 같은 연령끼리 놀자. 우리 전도회끼리 놀자. 우리 이래서 하면서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는 그렇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지식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놀아 하는 마음 가지셨던 것 있으면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천국 가면은요, 영원히 함께 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좀 반목하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천국 가서 얼마나 쑥스러우려고.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값주고 용서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시고 우리도 품어주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요? 아무개야 너무 아름답구나.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니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번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하고 또 통합 측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모임 가질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이 올 때가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이 와서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교단이었어요. 합동 측과 통합 측은 같은 교단인데 두 교단을 합치면은 우리 한국교회 한 6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단들인데 두 교단이 사실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씩 나뉘어져서 오히려 그 나뉘어지면서 그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안 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차라리 다른 그런 교단하고는 교류를 해도 같은 식구였던 합동 측과 이 통합 측이 서로 교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증경 총회장들이 모여서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이 민족의 이 앞날 앞에 우리가 또 통일을 위해서 또 함께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며, 우리가 8월 10일 날 이제 모여서 함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우리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충격인가 하면, 그 골이 깊었던 합동과 통합도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데, 여러분, 좀 그런 딥 임팩트가, 이렇게 깊은 충격을 좀 세상을 향해서 줘서 이제 우리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졌던 이런 마음들이 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말씀드리지만,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예쁜 사람과 예쁘지 않은 사람, 심지어 1m 80 이상인 사람과 그 이하인 사람, 이런 것들, 이 시대에 자꾸 나뉘고 자꾸 이렇게 나누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화평하게 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내가 앞장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정말 이 화평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